오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아서 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 삼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조금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은 그럼 이 시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초반부에는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편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 이들의 삶의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분이 맞으신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주님의 주권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죠.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상식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접근하고 믿음에 대해서 바라볼 때 분명히 가져야 되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초반절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는 이미 뜻을 정하셔서 누군가는 선한 사람, 누군가는 악한 사람, 누군가는 구원받을 사람,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왜 구별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원했고 구원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것을 거둘 수 있다? 아니다. 절대 그것을 구할 수 없다.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증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 이전에 애굽에 살았었던 바로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전지전능하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뜻이나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요소들로 작용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서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그것을 권한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 진리에 대해서 전달할 때 누군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19절 말씀에 질문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왜 인간이 지은 죄를 탓하시는가? 그 가운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책임을 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21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박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진흙 항덩이인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빚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박적인 질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로마의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합리적이기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성 가운데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믿음의 모습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누군가는 듣고서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주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상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서, 내 판단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다른 조건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 가운데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은 결코 그 가운데 내가 이해돼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구원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경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한 가지 또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삶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해되는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져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그 진리 가운데 도달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진노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광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붙잡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하신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그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